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난번 6번째 인까지 그 하나님의 인복을 어린 양이 하나씩 된 것을 5장 6장에 걸쳐서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간 타임라인 7장에서는 14만 4천과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 변외편, 추가편으로 소개되었죠. 계속 벌어지고 있는 재앙과 계속 일어나고 있는 암담한 세상 말로의 연속상에서 주님이 잠깐 템포를 늦추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계시록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은혜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선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8장에 도달해서 우리는 이상한 전개를 보게 됩니다. 드디어 7번째 일을 어린 양이 떼기 시작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성을 뜻하는 숫자죠. 하나님은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주님은 땅속에서 7일째까지 쉬시고 모든 역사를 다 끝내셨어요. 그럼 7번째 인을 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마쳐질 줄 알았는데 모든 심판들이 이제 끝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7번째 그 인의 마지막이 또다시 또 다른 7 나팔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질 것인데 그때마다 초자연적인 재앙이 세상에 임할 것인데 7인과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면 또 다른 7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7번째 있기 전 6번째와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 7번째 인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7장에 잠깐 휴식을 넘어서 돌아왔죠.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늘에 30분 침묵이 있었다. 근데 비교해 보십시오. 앞장 7장에서는 하늘에서 어떤 모습이 차고 넘쳤냐 이거예요. 9절 10절 7장에 가보면은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시끄럽겠습니까? 안 시끄럽겠습니까? 엄청 시끄럽겠죠. 한 목소리로 모든 족속이 천사들과 함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마치 TV 음소거 버튼을 누린 것처럼 조용합니다. 30분 동안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이펙트가 있을까요? 긴장감이겠죠.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기 전,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기 전, 형성되기 전 하늘이 그렇게 무섭고도 조용한 것처럼 이것은 서스펜스일 것입니다. 뭐 다른 뜻도 있겠죠.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죄인에게 선포되는 판결문을 판사가 마지막에 들고 오는데 공표하기 직전에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용해요. 극도의 긴장감만 돌고 침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판결문이 세상에 선포될 것이라는 그런 서스펜스를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침묵과 심판이 같이 가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뭐 몇 군데 있지만은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침략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몰래 밤에 적들이 모를 때 들어가서 서프라이즈 어택을 하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적들이 훤히 보이는 가운데 밝은 아침에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되 소리를 내라 했습니까? 소리를 내지 마라 했습니까?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들 앞에 제사장들이 무엇을 들고 나가라 했습니까? 나팔이에요. 여호수아 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앞서 행한 이 구약의 사건은 또 한 번 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행시킨 하나님의 뭐였다는 겁니까?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6일을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성을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적들, 성 위에 있던 적들이 어땠겠어요? 조롱했겠죠. 성 위에 있는 자들이 막 쓰레기를 던져댔겠죠. 욕설을 짓거리며 도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침묵 뒤에 그들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늘 완전하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도 하나님의 이 판결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루시는 심판의 결과를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만 그 공의로움에 침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침묵할 수밖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침묵은 경외감이고 성도들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수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선 천사 몇 명? 7명을 보았답니다. 이 천사들은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갑자기 등장한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란 뜻입니다. 7 천사들, 천사장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나이 많은 사가랴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죠. 그때 사가랴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어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참 이상하죠. 그냥 믿으면 될 것을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9개월 동안 벙어리 되고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천사들 중 많은 천사들, 많은 종류의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중 가브리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심우하는 천사 7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의 사역을 그들의 위치와 함께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 넷이 있었죠. 네 생물들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이 생물들을 체러빔이라고 합니다. 그룹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 이 네 그룹들의 형상으로 자비석을 덮어놨어요. 지성소를 가리는 막에도 이 체러빔으로 수놓아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할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7 천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가브리엘이죠. 그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땅의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그 천사들이 나팔을 받아요. 여러분 나팔의 용도가 뭡니까? 뭐를 알리는 용도입니까? 소식을 알리는 용도예요. 전쟁 시작의 소식, 전쟁 종료의 소식,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또 오늘처럼 심판의 소식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이 7 중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천사의 중요성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천사예요. 이런 일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계시록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모든 것이 이미 과거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사역을 통해 예포되신 것이에요. 이미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된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관례에 다 들어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너는 내가 보여주는 방식으로만 양식으로만 만들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보좌와 그 내부를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소는 아무렇게나 내 필이 가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가 거하시는 곳은 그의 질서와 그의 원하시는 용도와 목적들이 다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 천사들의 위치들처럼요. 역할들처럼요. 그 성소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이 있었고 7 촛대가 있었고 가려진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향단이 있었죠.
오늘 말씀 3절에 나온 장면은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향을 들고 가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러 간다 했습니다. 과거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단으로부터 그는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그것을 금향로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지고 가야 했어요. 다른 한 손에는 말씀에 따라서 제작된 향을 손에 쥐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무거운 막을 열어주면 이 사람이 들어갈 건데 그때 대제사장이 한 손에 들고 있던 그 향가루를 이글거리는 숯불이 담겨있는 그 금향로에 던져 넣으면서 들어가야 했어요. 그 지성소에.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럼 그 뜨거운 숯불에 향가루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떠한 작용이 있겠습니까? 급속히 향가루가 녹아가면서 거기서 자욱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 그러면서 향가루의 향기와 그 향가루가 녹으면서 발생된 안개가 지성소는 어떻게 합니까? 꽉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죽지 않고 살 거랬어요.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을 왜 그때 구약시대 오래전에도 미리 보여주셨을까 이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요. 우리는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의 향기를 가지고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들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그걸 통해서만이 관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도 기도의 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관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로로 우리와 만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편애하는 방법, 우리가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방법, 내가 명한 방법대로만. 그 방법이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만 너는 내게 다가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라면 어디까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 지성소 안까지요. 보좌 앞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봤자 그게 뭐 하나님께 뭐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내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향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향이라는 게요. 우리 하나님은 특이하신 분이시죠. 특이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향기를 맡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5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또 놀라운 것이 보이죠. 이 향로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가치 있는 향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게는 부어지는 뭡니까? 공포예요, 공포. 방금 전까지 그 향로에서 기도의 향기가 폭발하듯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퍼져나갔는데 세상에 쏟아지니까 그것은 폭발하는 굉음과 지진이 되는 거예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바가 있죠. 우리가 소유한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라는 것이 적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영적 권세인지를 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기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공포를 느끼게 하는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구약의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로 기도의 자리 미스바로 모이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적들이 듣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 삼아서 한 번에 다 치려고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7절에 그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어떻게 했다? 두려워 떨며
덜덜덜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 이때 이스라엘은 변변찮은 무기도 없을 때예요.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던 때입니다. 무기력한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어떻게 하지 어찌할 줄 몰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금향로를 쥐고 있던 자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다?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진행합니다.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사무엘이 하는 영적 일이 뭡니까? 그가 가진 영적 금향로에 제단 숯불을 넣고 기도로 쏟아붓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천사가 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의 적들에게 쏟아붓기도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을 뭐로 이기게 하십니까? 소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마치 사무엘이 발한 기도의 소리로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소리를 발하셔서 세상으로 완전히 패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전쟁은 소리로, 우리의 전쟁은 소리로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소리로 이긴 전쟁이죠.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어 하나님 앞에 늘 그의 금향로를 쥐고 출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이 제단 숯불은 어린 양의 제사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제사는 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죠.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희생을 상기하는 제단 숯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이 원리를 따른 사무엘의 기도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합니다.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내려가 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 에벤에셀이 나온 것이에요.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에벤에셀.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까지 함께 하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미스바에서 그들이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지켜보는 자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지켜보는 자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또 재미있는 것이 벳갈이라는 장소의 뜻이 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어린 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기도와 어린 양이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도에 지금 누가 심판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죠.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금향로가 하나씩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도면 금향로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24장로가 모두 한결같이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다고 6장에서 나왔습니다. 또 사무엘의 소리내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12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반응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때가 아닌데 벼락과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리는 것이. 사무엘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몇 번을 기도했죠 여러분? 7번을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일면서 3년의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은혜가 없는 시절 은혜를 만들어내라는 기도의 도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구름이 기도하면 그 조그맣던 구름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씩 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금향로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팽개치고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향이 없어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7절부터 많으니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나서 사위더라. 여러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첫째 나팔. 모든 식물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불붙어서 내려오는 우박을 맞아서 다 어떻게 됩니까? 타버립니다. 둘째 나팔은요. 모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붙은 거대한 산 같은 것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해일이 일어나겠죠. 3분의 1의 선박이 침몰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식수가 되는 물들이 있잖아요. 맑은 물이죠. 그게 오염돼 버려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횃불같이 타는 별로 인해서 그게 물의 근원에 떨어져서 그것을 먹는 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 버려요. 넷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초자연적인 재앙이 생깁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정신이 없죠 지금 여러분. 산과 바다, 강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이런 일들이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4가지씩 연속으로 쉴 새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강원도에 어떤 산이 타기만 해도 막 가슴 졸이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마존의 산이 지금 아마존의 그 포레스트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큰일 났다 하잖아요. 근데 3분의 1이 없어져 본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들이 식물이었습니다. 다 태워 없애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불똥이 떨어지고 하늘이 안 보이게 되겠죠. 해일이 일어나고 난립니다. 여러분 1815년에 탐보라 산에서 터진 화산 하나로 전 세계 온도가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햇빛이 가려가지고요.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1883년도에도 크라카토와 화산 폭발로 해일이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또한 마찬가지 그 화산재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석양이 지는 해가 빛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안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런 일도 생기는데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불이 떨어지고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굉음이 들리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늘이 보이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연속되는 나팔 재앙 중 특이한 점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특이한 것은 쑥이라는 것입니다. 쑥. 별에 왜 사람들이 쑥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상하죠. 사람이 지어준 건지 뭐 천사가 지어준 건지 모르지만 쑥이랍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쑥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쑥을 아주 좋아하죠. 쑥국을 해먹고 쑥떡도 해먹고 쑥 부침개도 해먹습니다. 봄에 산이든 들이든 공원이든 가보면 쑥 캐는 사람들로 널려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쑥 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쑥을 먹는 거로 아는 사람 없어요. 쑥에 그 튜돈이라는 독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은 독 없는 시기를 찰떡같이 알아내서 쑥을 다 먹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다른 것도 먹는 게 있는데 굳이 먹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그렇다고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먹는 것으로 삼은 것이 참 희한한 일이죠. 그 곰이 열심히 여러분 곰 아시죠? 열심히 뭐와 뭐를 먹었습니까? 쑥과 마늘을 먹어서 한국 사람이 된 게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은 쑥하고 마늘을 우리나라 사람처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서의 말씀은 그렇게 한국 사람에게 낯설지가 않아요. 쑥이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외국 사람은 쑥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데 쑥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태반이에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쑥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마실 물을 오염시키는 독성분이 있는 쑥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물이 써져서 사람들이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막 마시려고 했는데 먹다 죽는 줄 알았다 했습니다. 왜요? 물이 너무 써서요. 그래서 먹지 마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시지 마라.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뜻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우리의 본문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뭔가를 보여주셨다 합니다. 그 뭔가가 뭡니까? 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한 나무를 가리켜 지목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나무를 던져서 물에 넣으니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쑥이라는 단어가 재밌게도 영어로는 쓴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를 집어넣으니 쓰게 된 것이 아닌 반대 일이 생기죠. 단물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나무가 쓴 것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나무일까?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 3일 전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상태였어요.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그 바다 한가운데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가르셔서 육지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 달달하고 맛 좋은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 3일도 되지 않아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씁쓸한 마음을 품게 돼요.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쓴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입술로 궁시렁궁시렁 되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 계시록의 쑥물을 마시게 하는 심판은 하늘에서 보여주시고 내려주신 땅에 내려주신 수많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늘 때를 맞추어 비를 내려주시고 늘 때에 맞추어 추수하게 하시고 늘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세상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에서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 땅에서 욕설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맞는 쓴물을 마시게 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물로 비유한다면 쓴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가르쳐 보여주셨다? 한 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꾼 그 던져진 나무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보게 해주신 나무는 예수의 십자가 나무밖에 없어요. 그 나무가 우리 안에 던져지고 나니 나의 쓴물이 단물로 치유돼 버린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하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쓴물을 마실 일 없이 그 전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명수 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쓴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들 중에서 이 모든 것의 심판이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과 저주로 가득 찬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스스로만이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들을 영적 존재라고 일컫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라 했습니까?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여기 계시록까지 사람을 장악하여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칠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정부를 손에 쥐고 권력자들과 왕들을 뒤에서 주무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던 영적 권세자들 소위 잡신들을 주님이 심판하러 나서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단이 하늘에서 방귀를 들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몇 분지 1이 세상에서 쫓겨났습니까? 3분의 1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단과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니 벌써 우리 때가 된 것입니까? 주님. 그때 그들은 그게 계시록된 줄 알았어요.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닙니까?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예수님 저희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라 간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적행으로 보내시지는 않았지만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시고는 그대로 바닷속 곁에 가셨습니까? 수장시켜 버리셨죠. 하나님은 사람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주무르고 그 사람을 통치하던 하나님께 반기 들게 만들었던 악한 영들을 다 같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대신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 다 뭐로 만드는 겁니까? 다 나무로 만든 것 아닙니까?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대신 섬기던 태양과 별과 달 3분의 1을 그냥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계시록은 사단과 귀신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이한 건 마지막.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내려오는 심판입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심판의 작동 원리는 성도의 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늘로 올라갔기에 그 기도가 받아들여진 하늘에서부터 이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땅에 부은 거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향을 가지고 제단에 숯불을 부은 것 아닙니까? 공의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어린 양의 진노가 같이 합쳐진 것이에요. 첫 나팔은 우박 같은 불붙은 파편들이 하늘에서 온 땅에 떨어지면서 3분의 1을 태운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는데 여러분, 그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 하는데 이때는 타는 연기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하늘이 안 보일 것입니다. 온 사방이 불바다일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 있고 싶습니까? 있지 마라 이것이에요.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우박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떤 사이즈에? 산 같은 사이즈에 불붙은 그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큰 운석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영화를 봐서 이제 너무 잘 압니다. 맞죠?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은 눈으로 봤고 실제로 일어난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충격파로 인해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겠죠. 해일로 인해서 선박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이 미칠 환경적 문제, 또 경제적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박이 3분의 1이 날아가는데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다 망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깨끗한 물마저 쑥이 떨어지게 되어서 3분의 1이 쓸모없게 됩니다. 다 어디로부터 오는 심판이다.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모두 다 요란한 굉음과 우레의 소리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런 굉장하고 압도적인 스케일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용한 가운데 무릎 꿇고 하늘로 올린 성도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고, 모세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다윗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 기도한 그 소리로 인해서 그 소리가 모아져서 담겨져서 하늘로 올라간가 됐고, 그것이 다시 세상에 쏟아지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이 보기에는 한없이 하찮아 보이죠. 나약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의 보좌에서는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더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어떻게 해서 모아서 흘릴까 봐 다 모아서 하나님께 금향로를 담아서 가지고 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언제? 기도할 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금향로의 기도에 지금도 이 세상의 스토리는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 다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성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늘 가치 있는 성도로 남기 원합니다. 가치 있는 향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부여잡고 우리의 금 향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